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어쩌면 중심에 있는 우리 화평교회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강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안만수 목사님은 우리 전폭의 이사님으로 섬기셨고 또 학교 선배이기도 하시고 사석에서 만나면 전폭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셨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보시면 이 전도 배지를 달고 계셨어요. 안만수 목사님은.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식당에서도 복음 전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하셨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강태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이사님으로 이렇게 동력하고 있습니다. 이강태 목사님 옆에 가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격도 좋으시고 함께 동력한 즐거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33기 어려운 훈련 잘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전폭 현장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이렇게 감당하셨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에 불과한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복스럽고 중요한 말씀인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지만 실제로 구원사역을 하신 횟수는 3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89장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한 날수를 계산해 보면 152일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사역한 거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52일이면 355, 5달 분량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0일 사역을 만약에 엑기스로 그야말로 보약 따릴 때 한 컵 짜듯이 가장 안쪽 코를 짠다면 넉절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넉절에 대해서는 저는 박사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현장에서 하면서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길을 잃었을 때 종종 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그 주님의 생각, 마음, 의도 그런 것들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제가 생각을 고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왔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오후 시간에 오신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사셨을까?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공적 생애를 사셨을 때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가 하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인산인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베세다 언덕에서는 5,00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 어른아이들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모였답니다. 여인들까지. 그러면 2000년 전에 베세다 언덕에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북부 지역에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 주님은 어디 가셔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찾아가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만히 앉으셔서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다.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구주다. 나한테 오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찾아왔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셔야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때로는 여러 상징으로 계속 자기 민족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세우셔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의 모습이 성령의 혀 같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 같은 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가슴에 품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혀가 말을 하듯이 막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엉덩이가 덜썩덜썩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공생애 3년 동안 샌들을 신으시고 그 척박한 땅을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아직도 소외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제자들과 함께 나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는 마땅히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교회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저는 전도부활 훈련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전도부활은 강의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현장으로 자꾸 내보냅니다. 훈련에 들어오시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하고 싶은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훈련을 받으신 33기 그동안 훈련을 받고 훈련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뜨거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신방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먹고 바로 그 사람 전화하면 꼭 찾아갈 이유가 생겨요. 어느 때는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가 기다리기도 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 찾아 나가시고, 가난한 영혼 섬기기 위해서 찾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주님의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찾아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속마음이 36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36절에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보실 때 너무 불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여기다 성인들이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여인의 자궁,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저릴 때 애간장이 끓는다, 이렇게. 애간장이 끓어진다. 그야말로 우리의 육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적인 가장 아픔에 대해서 애간장이, 장자가 꼬인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창자 얘기를 하지 않고 여인의 자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너무 예민하셨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목자 없는 양, 우리는 머릿속에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음이에요. 이 특별히 양이라는 동물이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뻐정다리가 되어서 넘어지면 호흡이 급해집니다. 빨리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호흡 곤란으로 죽습니다. 코에 액 같은 게 끼면 목자가 닦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팔이나 이런 것들이 알을 까가지고 번데기가 코를 파먹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생하며 기진하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예민하게 보십니까?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 상태가 죽음 직전이라는 겁니다. 기진해서 허걱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애간장이 끓으시는 주님의 마음의 부재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해 주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저는 전도자들에게 필수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얘기가 군대 얘기일 텐데, 군에 갔을 때 6.25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참 군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6.25 훈련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남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정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흙투성이 가운데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헬기 몇 대가 이렇게 뜨더니 그 해병대들이 고공 침투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높이 고공에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이에요. 훈련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주 멋집니다. 자꾸 우리가 그쪽을 보니까 훈련하다 우리가 다칠 것 같아서 조교가 우리를 훈련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훈련도 안 하고 고공 침투 훈련하는 해병대 낙하산을 막 펼치고 막 떨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구경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난 후에 일순간 저희들이 다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유 하나가 발생한 겁니다. 한 병사가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질 않는 겁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쫙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야말로 그냥 가슴이 설렁하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진대요. 그 병사는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훈련하면 사고 날까봐 그날 오후 훈련이 없습니다. 부대에 돌아왔는데 도무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뛰어내릴 때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그 병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떨어지네, 빨리 떨어지네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렇게 수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감정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여인의 자국에 민감한 것처럼 매우 민감하셨습니다. 이번에 수료를 받으신 여러분들 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일하실 때는, 준비시킬 때는 누군가가 떨어지는 사람 건져내라고 여러분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계세요. 영혼을 보면서 민감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 현장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부부였어요. 아기를 기도 중에 3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돌진했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대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남편 되는 형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왜? 아기가 죽어가요. 뭐?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돌진한 애가 백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는 현장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혼비백산하고 의사 둘이가 그 빨간 애를 벗겨놓고 가슴에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안쪽 내용은 이런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뭐 전도를 하든지 영혼을 찾아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밤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되시기를, 우리 장로님들 가슴에, 우리 권사님들 가슴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영혼을 건져야 된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8월 첫 주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7년 8월 첫 주에 복학하기 전에 전도사 생활 처음 했습니다. 학생들 10여 명 되는 신림동의 어떤 교회에 인사하고 주일날 예배 시에 또 인사하고 월요일날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제분이 또 전도사님이셨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건 가자고. 그래서 덕소라는 지역에 지금은 시설이 좋습니다만은 갔습니다. 화요일날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2대 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상위군인이었습니다. 북한의 고향 분이신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뭐 죽음의 현장이 없을 때는 그런 아주 치열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생명이 이 죽음에 직면을 하니까 말이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전도를 하셨다, 이거 다 은혜스러운 내용이지만 그 안쪽은 치열한 싸움. 어느 때는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돌로 막 찍힘을 받습니다. 다 죽은 줄 알고 끌어갔다고 그랬어요.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또 복음 전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예민한 마음, 지옥 권세를 바라보고 죽음의 권세를 바라보고 사탄의 영역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 민망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주님의 속마음을 그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이 30절, 37절, 38절에 나옵니다.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찾아가야 돼. 다른 사람 보내도 안 돼. 내가 가야 돼. 주님이 찾아 나셨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보면서 야, 너무 불쌍하다. 저 영혼들 어떻게 하냐. 주님이 속이 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속 생각 하나, 마음 동기 하나는 일꾼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터에 나가지 않으면 일꾼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미국의 통계는 교회 출석한 성도 중에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퍼센테이지가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번 전도 현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왜 일꾼이 많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농사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추수할 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농사한 다음에 그때 빨리 확 거두지 않으면은 곡식이 썩습니다. 다 같이 떨쳐 일어나서 한꺼번에 곡식을 확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곡식이 썩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누구든지 무조건 일꾼 막 붙잡아 가지고 일꾼 세우면 되지 않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께서 허락하는 종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과 같이 일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나 막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하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무조건 다 와서 일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주님의 생각을 같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대단히 미련한 방법이고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훑어보면 예수님 방법이 옳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모든 운동들, 모든 나라, 모든 철학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방법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숱한 방해 박해를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열애 주 동안 전도 훈련을 잘 맡으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것을 많이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다 주님의 제자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언젠가 여름에 총신대 다닐 때 선교를 갔습니다. 낙도 선교를 갔는데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에서 율동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네 어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애기들을 막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 섬에 간첩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알고 보니까 간첩이 온 게 아니고 멸치떼가 들어왔어요. 멸치라는 놈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작게 하면은 죽는답니다. 그래서 곧 썩어버리기 때문에 잡자마자 빨리 삶아가지고
그걸 빨리 열어야 그 상품 멸치가 된다고 합니다. 멸치때가 들어오니까요, 온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덜썩덜썩합니다.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배에서 계속 나르고 삶고 펼치고, 그러니까 애들 손길까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보니까 뭐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강아지들까지 그냥 왔다 갔다 온 동네가 난립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때다. 말로는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우리 행동은 천하태평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생생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찾아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주님의 예민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현장으로 계속 파송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시는 화평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